보면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라 하였습니다. 가나의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사건, 이것이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이었고, 이 첫 번째 표적이 전체 나머지 6개를 풀어가는 귀한 열쇠와도 같은 표적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나머지 6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잠깐 정리하고서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이콘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눈물 표시를 했어요.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간절히 왔던 그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던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었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 유명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고 남았던 사건이 네 번째 표적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이고, 여섯 번째 표적은 소경을 고치셨던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를 살리셨던 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가지의 표적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 가운데 이 7가지를 고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것만이 아니라 많이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요한의 저자는 이 가운데서 7개만은 추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7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것을 오직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7가지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셔서, 아,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생명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명절이었고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었는데 잠깐 되짚어보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진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천지개벽할 만 큰 상황에서 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일상 가운데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삶의 문제에 주님께서 모른다, 상관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찾아오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소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무 하찮아 보이는데 하찮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게 뭘 걱정이야?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크게 걱정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거죠. 마리아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집은
상관없는 집이 아니라 굉장히 각별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주경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가정과 이 집이 친척관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친척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참 가까운 지인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 집이 얼마나 우리한테 가까운 집인데요, 정을이라도 나를 봐서라도 이 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잔치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정에 이끌린 주님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no,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시죠. 패밀리, 참 친밀하다라고 하는 가족 관계로 인하여, 어떤 인간의 정으로 인하여, 인간의 부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패밀리가 아니라 페이스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특별히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치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내용도 참 치밀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이 요한복음의 구조 또한 참 귀하고 정말로 독특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의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 가지의 표적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무지해요. 그래서 표적의 사건 뒤에 언제나 무지함과 오해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무지와 오해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의 이야기들로 이 앞의 표적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세요. 구조를 볼게요. 요한복음 2장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장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해당되어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4장에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하므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의미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오해를 벗겨주시고 그들을 부연 설명해 준다고요. 특별히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극렬하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 니고데모는 다 가진 자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대표주자입니다. 한 사람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이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서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생의 문제가 그에게 늘 갈증이 있어서 그 밤에,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자신의 갈증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3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반대인 여자, 이 여인은 영적인 지식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가진 것이 너무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마음조차도 너무너무 가난할 뿐만 아니라 공허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다가 한 가지 잡은 게 있었으니 사람으로 채워볼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7번씩이나 갈아치워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채움이 없는 이 여인은, 니고데모는 밤에 잠을 자왔다면 이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너무 불쌍한 것도, 또 너무 많이 가진 것도, 초망받는 것도, 많은 것도, 인기도 아무런 소용없이 이들의 어떤 성취나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주님과 새롭게 만난다는 거죠.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인 겁니다. 기쁨이 상실되었고요. 그 잔치는 도중에 스탑되게 세워진 상황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전에 보이지 않았던 마리아의 음성, 마리아의 감정, 심지어 마리아의 표정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 좀 보세요. 이 마리아의 심정과 마리아의 표정 좀 보세요. 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마리아의 표정을 읽었다면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마리아의 표정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잠깐만 있어보세요. 됐네. 됐다. 이때다. 이런 마리아의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저의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3절과 4절 사이에 이러한 분위기가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부탁합니다. 예수님,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어요. 나는 알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가졌는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자라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확실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만 알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알릴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볼 때가 온 겁니다. 한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소망, 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다, 이런 마음이 마리아의 얼굴 가운데, 표정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밑줄 치셔야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시면서 무엇을 예로 드시냐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거절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똑같이 한 번 더 등장해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가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굉장히 의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공통부모를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혈육, 어머니가 말했다면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혈육,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데,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문장이 똑같아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예수님이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곧 명절 초막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예수님, 시골 나사렛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기를 떠나 우리 유대로 갑시다. 사람이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즉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는데 4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시골에서 이러지 말고 감추지 말고 당신을 세상에서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메시아답게 당신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세상에서 당신을 증명할 이럴 때가 왔습니다. 명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누가 이야기했냐면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가지의 시험 아시죠? 배고프지? 내 힘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네 힘, 네 능력 가지고 이 돌들을 바꿔서 떡으로 만들어. 그렇게 먹어. 뭘 그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어? 네 힘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2번째, 야, 한 번만, 네 마음만 한 번만 내려놔. 마음만 한 번만 내려놓고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네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너에게 줄게. 마귀가 이야기한 겁니다. 마귀가요, 3번째, 가장 고도의 기술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네 뜻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그리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아니라고?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91편 11절을 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 네 뜻을 가지고 한 번만 뛰어내려. 마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때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말씀입니다. 요절과도 같은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 자신을 증명하는 데 만들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사용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쉐마 이스라엘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요구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어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하여서 너를 증명하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뿐만 아니라 마귀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요구하고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심지어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말하며 이렇게까지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을 유혹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진 않았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서 보란듯이 나를 통하여서 증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우리들의 신앙은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요한복음에 7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똑같이 하나로 귀결되어지고 하나로 집중되고 있어요. 때가 2번 나왔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요청했던 요한복음 7장에서 나왔던 그때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오직 십자가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2번째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교회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때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그때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야 비로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너희들 나랑 지금 같이 있지, 근데 계속 같이 있지 않을 걸. 너희들이 배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서 다 떠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뭐라고요? 벌써 왔도다. 십자가에 혼자 홀로 매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때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 한 번 더 보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직전에 두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어느 때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모두 다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경청해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핸드폰이 안 울리기를 소원하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흥을 돋구어주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흥을 돋궈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도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끝에 가서 어떻게 정리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 혼인잔치를 준비하신다고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 내 살이라, 받아 마시라 내 피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시고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흥을 돋구고 나를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나에게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솟아나고 내가 살 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 은혜를 내게 주소서.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장로님 오늘 정말로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 시간에 오늘 이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했으며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하여서 팔을 벌려주시는 주님, 나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 세상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내 짐이 많아, 이리 와, 다 가지고 와. 주저하지 말고 다 가지고 와. 나에게 내려놔. 내가 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갈게.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이제 내려놓아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8절만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28절이 29절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짐을 내려놓으라가 아니라 짐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더 간이 하나를 더 짊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어른들 다 아시죠? 멍에. 우리 젊은이들은 멍에가 뭔지 모르시죠? 멍에는 이겁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멍에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서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 아시죠? 이것을 멍에를 맬 때에 이 소를 잘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붙이는 장치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소의 입장에서 이거 곤욕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로 하는 말이 멍에라고요. 근데 이 멍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멍에까지 하나 더 더해 주었다고요. 여러분, 이 멍에는 무엇으로 해석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관념적으로 붙이지 말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십자가란 우리의 내려놓음입니다. 십자가란 맡김입니다. 현재 상황은 무엇인가 나의 삶에 더 더해졌고 불편해졌고 어려워졌고 무거워졌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유가 아니라 더 억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냥 믿다가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붙기 시작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붙어요. 그래서 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아니요,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더니 나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내 생각은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어디에서? 돌 항아리에서. 변한 것은 없어요. 돌 항아리는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가득 차거나 물이 동이 나거나 물이 가득 차거나 뭐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안정감, 내 안에 평안, 내 안에 시원함, 내 안에 능력,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인데, 이것은 내가 주님 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의지할 때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역사라고요. 이것을 쉽게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말씀해 드릴게요. 대신방을 하면서 파이팅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만날 생각에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성도들에게 자 대신방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도 했다고요. 그리고 대신방이 시작하는 첫날 딱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가슴 벅참이 아니라 갑자기 힘든 어려움의 벅참들이, 힘겨운 벅참들이 갑자기 내 안에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날의 어떤 후회들과 과거의 어떤 상처들과 우울함과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우울함과 처짐들로 이렇게 확 다가오는데, 이게 뚜렷이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확 우울하구나, 이런 뭔가를 알 수 없는 그냥 그 마음들이 그냥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참 말씀 열심히 전했지만 그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신방을 겨우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교회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아내는 2번을 누르고 저는 3번을 누르고, 당신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내가 더 이상 이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잠깐 성전에라도 좀 들어갔다가 그래야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성전에 좀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어 하고서 성전문을 탁 여는데, 우리 조금 전기세는 좀 나가더라도 십자가의 불은 항상 켜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불이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적당히 어둡고요, 깜깜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 목요일날 아침에 큐티가 이거였습니다. 미친 채 하다가 미칠 지경에서 나를 발견하는 은혜. 그 다윗이 말이에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겨우 살아났던 대목,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던 그 대목이 그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뭐라고 도전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시편 34편 4절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그가 다시 한번 바닥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 시편 34편 4절인데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절히 구하매, 간절히 기도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 그냥 탁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요 뭐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때는 그냥 계속 주님만 부를 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눈물만 나는데,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되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린 시절에 한참 울고 나면 졸린 거? 실컷 울고 나면 이게 졸린 거 아시죠?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아유 모르겠다 하고서 통나무처럼 말이에요. 긴 의자가 좋기는 좋아요. 기도하다가 그냥 멀렁 눕고서 잠깐 잠을 자고, 잠깐 잤을까요? 그리고서 딱 눈을 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다가 박하사탕을 빵 넣어준, 코가 뻥 뚫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네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주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만드시는 주님의 작업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어요. 반주해 주실까요? 맥주감사절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올 한 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1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이기도 했고, 그날 본문 말씀이기도 했는데,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도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지금 외국인 자매 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로 불러드릴게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말이요,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Its time. In its time.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서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찬송가가 개편되어지면서 새로운 찬양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찬양 가운데 623장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찬양이 들어왔어요.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원어를 잘 번역하지 못했어요. 원래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자매 한번 잘 들어보세요.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직역을 하면 이래요. 그의 시간 안에, 그의 시간 속에 그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 a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주님, 나의 갈 길, 주님 날마다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내 방법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방법을 가르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시간에 행한다고 하는 시간을, Lord, please, 주님, every day, show me every day, 날마다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힘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도도히 흘러가는 그 구원의 물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구원에 내가 맡깁니다. 그 구원의 흐름 속에 내가 함께 주님과 흘러갑니다. 이 담대함, 이 여유, 이 평안함,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보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 어느새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슬픔이 평안으로 바뀌는 구체적인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전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성전문 언제나 열어놓을 테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 기도실에서도 예배하시지만 이 대성전은 대성전만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곳에 오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찬양하기도 하시고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세요. In His time, 그의 시간 안에, In His time, 그의 시간 속에. 이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적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적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